우리 다 같이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죠. 2000년 전, 여년 전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주일날이 되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날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걸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다 스톱하고 안식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어떨까요? 주일날 안 지키면 어떻게? 성경에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안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의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기 강제성도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우러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그 말씀이 없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아니고 누가 안 하면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가운데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뭘 시켜서 하는 것보다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이 예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은 그러면은 어디서 올까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대요. 이 말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그건 너희들에게 귀담아 들어,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잘 간직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하는 것은 넘겨주다, 내어주다, 버려두다, 여기에 택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그 예수는 내 아들인데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내가 택했어. 어떻게 택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넘겨서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 아들이 넘겨져서 죽게 된다. 그 죽음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담아 들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실 때, 주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을 잘 귀에 담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넘겨져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단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쭉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갈면서 쭉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귀에 다 담아놓고선 계속 이것을 간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까지 따라갈까요? 날마다 따라가다 보면 그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체 이제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왔어. 이때에 주님께서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이 이 두루마리가 감겨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스크린 롤이 올라가는 것처럼 딱 올라가면은 영원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이 오실 때가 가까워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깨어 있어 근신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 한 가지의 선물을 딱 받고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 그 말을 못 듣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원수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계속 보이지 않는데 봤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차차 나중에 하겠지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없으면은 앞으로 장래도 없는 거야. 내일 모레 네가 장래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돈, 자식, 명예, 세상의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원수마귀가 이게 최고야 하고선 우리에게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이런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너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보다 더 열심히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거기 축에도 못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지도 않아. 대충 막 살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내가 너를 크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용사, 네피림, 대장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2장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 위기의 질서가 쫙 잡혀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굴까요? 귀신들인 것입니다. 귀신, 여기 나오는 귀신. 이런 위기에 딱 조폭과 같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뭘 한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믹서를 만들어가지고선 이렇게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분별이 없게 되면 이게 쉽게 넘어가져요. 그 말씀에 분별을 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이 진짠가? 이걸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날뛰겠죠. 어디에서 날뛸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마귀한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여기 말씀처럼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게 붙잡혔다는 뜻인데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것은 누가 잡혀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극과 극을 이렇게 자꾸만, 예를 들면은 좌와 우를 자꾸 이렇게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그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선진국인 미국도 완전히 이쪽 파와 이쪽 파가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바이든 파와 트럼프 파가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상처는 입힐 수는 없지만은 아예 큰 사진을 그려놓고선 거기다가 대통령 얼굴을 딱 그려놓고 아예 상처를 막 내더라고요. 상처를 내요. 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귀신들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다 지금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온갖 이러한 그런 일들이, 그런 무서운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중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청했지만은 능히 하지를 못했다고 40절에 말씀하죠.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지금 한 적어도 2년 이상 따라다녔을 거예요.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예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예수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왕좌에 오르셔서 이제는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 나는 장관 정도는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 10년을 예수 믿어도 장거기인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알지를 못해? 이런 말씀이시죠. 제자들이요, 9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보내실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나가서 전파할 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여기는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안 되죠?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어둠에 주관하는 그 권세가 이렇게 사람 위에서 딱 장악하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아니죠. 말 잘하는 사람? 아니죠.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는 천사보다 위에 있고 원수 마귀보다 위에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죄사함이 내게서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기도하시고 있나요? 식사 기도는 하시나요?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사 갈 때 회사 가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차에 운전할 때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기마다, 우리가 서는 거기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곧장 이렇게 펴질 수가 있나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배, 기도, 말씀.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하니까 데리고 오는데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그냥 호락호락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권세가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러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원수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자세히 이 말을 귀담아 잘 듣고 귀에 담아서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 봐요, 저 나라 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에 담아서 잘 두고, 이 말씀은 장차,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 심히 연약한 심령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줘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제 간직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귀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게 하시고, 찾아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파할 때에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원수마귀가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믿는 교회들에게 침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